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는 거죠. 예, 우리 김모 사회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이렇게 금기시되는 말이 있고 또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는데 성역이 없으니까 오늘 좀 충분히 1시간 정도 한 55분 정도 남았는데 김승우 대표님에게 사진에게 질문도 하고 같이 편안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가졌던 질문들을 수단이 아니 강사님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나오시죠. 아니, 나오기 전에 질문하면 좋아요 나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성교 5회에 수교를 할 때는 제가 좀 정리되어서 한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니까 제가 편안하게 답변하고 저도 봤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가셨으니까 저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려요. 예. 해주셔야 되는 거. 네. 제가 좋아하는 시거든요. 강노해 시인님의 강노해 시인님의 시는 감사를 거절한다. 만약 내가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이라크에, 버마에, 비루푸르에,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가난과 분쟁과 억압의 나라 앞에서 피와 눈물에 젖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면, 저들의 불행을 피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 신은 너의 감사를 거절한다. 얼마 전까지 우리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선조들이 그렇게 살고 노동하고 저항하고 오늘 여기 코리아에서 내가 서 있겠다. 지구시대 내가 딛고선 존재의 발밑에서 오늘도 굶주림과 공포를 살고 있는 그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공유하는 그 마음만을 신은 받아들일 뿐 신은 너의 감사를 거절한다. 왜또 아니?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강노해 씨는 지금은 예전만큼 좋아하죠. 예전 참 좋아했었죠. 지금은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반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고 찬송도 하고 하잖아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누리고 있는 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가 늘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해서 그 가운데 제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럼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 감사는 해도 되는데 그것뿐이라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모든 걸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뿐이며 근데 그 안에 그들에 대한 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의 아픔 그것을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안에 이제 이분의 말은 이분은 그런 쪽에 가서 일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상상을 너무 많이 받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걸 때만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저들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더 납득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주위에 가끔 보면 제가 이제 애가 5인데 주위에 보면 애를 놓고 장애가 아닌 것을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건 잘못된 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거죠. 근데 궁금해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장애에 대해서 불행이다, 잘못됐다 하는 것들을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 주위에 몇 명 중에 한 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죠, 사실. 그분들을 그렇게 지금하는 인식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을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마음으로 감사함을 갖되 그걸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라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그 박노해 시인이 한 발 더 나아가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뭔가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어 있는 거죠. 그냥 감사로 끝내지 말고.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끝내면 안 된다. 좀 더 나가서 감사함이 책임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민주적인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그럼 그렇지 못한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네, 저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만족에 무엇을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자기라는 것이 참 조심해야 되죠. 자기 만족에 머무는 순간 그게 자기 도취가 되고 자기 합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고민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족하고 자족하고 뭐지? 자기 만족하고 다르다는 예,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바로. 예. 감사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야? 비교급이네. 어떤 상황이 있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사이를 표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한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괜찮게 만들고 상대는 안 괜찮게 만드는 것을 내가 감사하다는 거야. 비교급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말 사실 저는 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상처가 되는 얘기죠. 아니 그뿐만 아니고 다른 자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면 돼. 근데 그런 상황들은 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게 말이 맞나? 남을 부해줘. 그런 전제가 깔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저한테 이제 밥을 사줬단 말이에요. 밥 사주면 감사하다. 이거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상황이야. 근데 이게 감사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하지?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아보는 우리를 만드는 건가?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건가? 이런 이게 그 어떤 그 상황적인 오류에 빠지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다 그러면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는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을 쭉 적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지금 금방 생각난 건데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어떤 불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했어. 왜냐면 나는 이제 건강한 자녀를 주셔서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가 있어도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조금 뭐 좋아지는 거, 그렇죠, 뭐 건강도 그렇죠. 많아지는 거 이런 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막내가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20명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사회적 약계랑 같이 관리를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까 여기 강의 들으면서 저도 이제 경건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하는 일인이에요. 그래서 뭐 공성하고 뭐 헌금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막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내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안 되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가 뻔히 아는 그렇게 잘하면 그게 경건이라고 이렇게 약간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가난한 사람 이제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게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약간 느끼기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그 하찮은 아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등한시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그걸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고는 어쨌든 약자 소외된 사람 돌아보는 것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기도하고 이런 거는 좀 등한시 해도 어쨌든 경건이랑 상관이 없나? 요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경건에 이르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인간의 본연의 인간성으로 불쌍히 여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보면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느꼈을 때 지속성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말씀 볼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집사님 말처럼 말씀과 기도를 안 해. 네. 그리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하게 돼.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게 되면 또 자기를 위하여 자기 교만으로 가버리는 아니 나 그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소외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이고 이거는 인권 운동도 말하자면 막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리를 찾아주고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인 것 같지만 이거는 껍데기다 이렇게 모양이다. 네,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모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건 안 하겠다. 뭐 이거는 뭐 제 결혼데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건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일이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힘이 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된다는 거예요. 기도예요. 사실. 네. 진짜 이 문화와 네. 본질에 대한 강의도 제가 딱 요런 얘기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면 좋은데 쉽게 말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 없이 구제를 할 때는 결국은 자기 의가 되고 또 보상을 못 받은 성질을 내게 되는 사람들 결국은 사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로부터 온 거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 감사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수 없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죠. 그 힘은 말씀과 기도. 그런데 문제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말씀과 기도가 자기 만족적인 말씀과 기도를 볼 때 그런 관계에 빠진다. 나중에 설교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분이 약한 자들한테 말할 때는 그 설교할 때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이미 몇 년째 설교했는데 그때는 이래 안 하죠. 설교는 또 그 설교 충정에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예. 우리 선관위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해보거나 했던 적이 당연히 있을까요? 있죠. 예. 저는 매일 대구에서 그 성공부 30몇 년 하고 제가 최대 만 15그룹을 매주 성공부 했었거든요. 지금 좀 줄였는데 하면 항상 시사방송 30분,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30분, 성경 그렇게 보거나 30분 하고 교계 이슈 30분 하고 그러고 성경부 1시간 하고 기본이 2시간의 성경부 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방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 교계 이슈 설명 및 토론 1시간 반, 한국 사회 이슈 설명 및 토론 1시간 반.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하여튼 설명은 한 50분, 토론 한 30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제가 와이프가 작년에 1년 동안 한국 폴리테크에 가서 이 유튜브 만든 과정을 이슈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런 성관의 부분도 마찬가지. 저는 저도 팩트를 얘기 말씀드린 저번 선거 때까지만 해도 사전 투표는 따로 하고 거기 뭐 10% 20% 그 외에 별도로 60%의 투표를 준비했었습니다. 저번 선거 때까지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선관위가 올해부터는 사전 투표는 따로 하고 20% 따로 하고 투표 50%만 준다고. 왜 합치면 70%니까 남아야 되니까. 투표자 수에 맞춰서 나누어야 돼. 변동 배분을 하면서 모자란 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 의도적이고 업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실수고 심지어 투표가 완료이 돼야 기표함을 여는 건 범법행위입니다. 선거인 말에. 그 재수사를 요구하는, 재청구를 요구하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범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안 되고 그래 재수도 하더라고 부채기 그래서 또 조금 걸리기도 하는다 마음에 들어. 그 부정선거의 개념은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이제 특히 제가 주로 하는 게 평일날 오전에는 대구시장 규탄, 대통령 규탄, 뭐 규탄 기자회견 말고요. 그 중에 선관위가 제일 최악이에요. 진짜 무능하고 특히 선관위가 선거 때만 바짝 바쁘고 나머지는 노니까 일이 없어요. 가장 무능하고 무능하고 심지어 자기 직원들 아들 조카 친척들 다 집어넣고 개판이 공무원 중에 제일 개판이 왜 선관위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때부터 당을 계속하고 있는데 민주당 선거도 도와주고 하는데요. 선관위 지금 보면 쫓아냅니다. 따로 무능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심지어 그냥 쫓아내고 지정하고 경고해라. 법적으로 해라. 그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내부적으로 골마 있고 능력도 무능하고 선관위는 문제는 그러면서도 헌법기관이에요. 어디야? 네. 누가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국회, 법원 이 헌법기관. 선관위도 그런 헌법기관인 겁니다. 어디서 감사원의 기재도 받지 않아요. 예, 감사원도 안 어디 받고. 그러니까. 기재 받지 않아요. 근데 가장 무능하고 가장 저지른 집단이에요. 선관위가. 이제 완전 한번 갈아엎게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그러면 투표를 내가 선관위에 그 종사자로서 있다 보면 이게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어 3시간 전에 거기 오후 1시인가부터 이게 못 일어날 것 같다 이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걸 왜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조치를 안 하고 결국은 부족한 사태를 만들었느냐 이게 지금 심지어 같이 근무한 나머지 동사무 직원들이 근무지 제의를 했는데도 네. 지금 결제해라. 이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그래서 동사 직원들이 선관위 지금 저놈들하고 일 못하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정권 때 선관위 문제 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부정 선거예요. 무능한 거는 맞는데 부정 선거는 또 다른 결이에요. 결론은 또 그렇게 네, 그렇죠. 묶어서. 네. 문제는 지금 장동혁과 관계된 사람들 갖고 국민의힘도 지금 재선하라 얘기가 맞잖아요. 서울시장 됐으니까. 그게 잘, 그 정치적 공격적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지사기 저도 사실 살짝 서울시장 되고 재선하자라고 부추기 가자 이런 생각이 시장 선거 재선도 하자고. 대구 제가 이제 외국은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 제가 대구 시민단체 다 모았는데 상대들이 5년째 장기 덕질하고 있는데요. 할보게들이 있어서 시민단체 연대에는 주정관에서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미가선을 진짜 많이 도와줬어. 시민단체 다와가 대구시장 제보자 공개적으로 하다가 그 정도로 제가 참 할 수 다 했는데 접근을 왜 그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대구 선거는 독자적 50%를 넘기든지 제가 10% 차이가 나야지 이길 수 있는 선거입니다. 이거는 대구에서는 항상 근데 한 번도 50%가 안 됐고 10% 이게 차이 난 적이 없었어요.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그만큼 대구에 특히 막판에 박근혜가 안 뜨면서 투표 안 하락했던 보수층이 대거 투표 대구 본투표 1위였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인 거예요? 대구하고 그 서초 강남 우리는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보수를 지켜야 강남 3구와 대구가 참 진짜 배치가 없는 거예요. 그 서울시장 선거도 늘 강남 3구에 되어 저번에 개거 투표를 제일 확실히 하는 데가 강남 3구와 대구인데 무서운데 그러면 기득권층들의 아직인 거예요? 기독교층도 아니고 네. 좀 심하게 노동하는 분들도 우리가 보수시켜야 된다고 투표합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또 민주노총도 100명 중에 지도부 30명만 민주당 있고 70명은 국민이 되고 그게 대구의 민주노총도 다른 사실이다. 전열에 참 답이 없는 참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저는 다른 얘기하는 예. 저도 다른 얘기하고. 동성애 얘기하면서 그 동성애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집단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차별도 있었거든요. 그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역차별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가 되게 굉장히 엄청 지도적인 걸 넘어서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한 예를 들면서 거기 옛날 얘기예요. 그렸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어떤 사람이 동성애 부부인지 이제 커플이 케이크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이제 그게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진실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거짓말입니다. 제가 제가 겁니다. 네. 생각은 거짓말. 그건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뭐 이런 말들을 하면 선생님이 또 제대를 받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건은 아닐지라도 그럴 수도 있는지. 네, 여기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얘기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차별금지법은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한 번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한 번도 차별 상정된 적도 없고 또 통과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도 다가올 공포를 가지고 공포마트에 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차별금지법 내용을 보면 그 적용된 능력이 교회는 제외됐어요. 아예 적용한 능력이 4개. 그 학교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차별적, 동성애를 차별하는 듯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경고를 준다는 얘기 또 그 경고지 형사처벌이나 벌금 이런 조항 아예 없어요. 처벌 조항이 아예 없어요. 공모상입니다. 하나같이 문제는. 근데 잡혀간다, 구속도 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 몇 명 의원들이 내는 상위에 내는 부분들을 다 봤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사실 다. 무용지 어떤 그것도 그 적용된 능력이 교회는 아예 빠져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엄청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종사 차별금지법 하면서 하나하나 그런 내용들을 팩트 체크까지 다 해드립니다. 보안까지. 네. 그왜 테슬라 CEO 누구죠? 그런 거 트럼프가 민주당 쪽에 있다가 트럼프를 막 지지하고 했던 이유가 그것도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인가 딸인가가 성혼한 수술을 했는지 네, 그랬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바꿨다 그쪽으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건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이제 바꾼 거죠. 사실 자기 사업 때문에 그거는 말만 사람 나가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얘기 그 필리핀 주를 예로 들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성에 대해서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나는 남자 아니면 여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애들한테 준다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크지도 않은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권리를 줄 수가 있지? 그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말도 있어서 그 어떤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성유한 수술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여자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남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뭐 그런 영상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바뀌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큰 수 있죠.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그것도 이제 사실은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되는 부분. 그것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포괄적인 설명 속에 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뭐 선택할 권리를 준다라고 이제 한 발을 나가서 심화 해석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권리를 준다 하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원의 교육들이 이런 쪽에 있어요. 실제로. 근데 보다 더 진보적인 유럽이죠. 사실. 이미 그 정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단 미국은 미국에 비하면 보수적이죠. 도리어 사실은. 근데 도리어 그런 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유럽이 물론 그런 사고가 더 적어요. 재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네. 한국 이것도 LA에서 찜질방에서 찜질방에서 미국 갔죠? 지난번에 아니야. 그 가만히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니 그쪽이 이제 워낙 말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찜질방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여자다. 어차피 찜질방 타듯이래. 네, 탈의실에 찜질방이가 목욕탕도 있고 다 같이 있잖아요.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외형은 남자예요. 근데 자기는 여자라고 스스로 여자라고 그 생각하는 기사 본 적 있어요. 네, 아니, 뭐. 그 경우가 있었는데 걔를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디에 입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제 뭐 소송이 들어갔나 봐요. 그 찜질방 정수랑 그 사람이랑. 근데 그 남자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아니에요? 정말 이긴 거 뭐는 저는 잘 그래서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역사별의 정말. 아니 근데 그거는 얘가 저기 뭐야 거죠. 그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어요. 아니요 성장 수술 안 했고. 그대로 내고 자기가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그 호르몬 홍사는 그만 맞았는데 외형적인 수술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외국 사람입니다. 아 우리나라 아니지 우리나라 뭐 이걸 타긴 하는 거지. 수영 선수인데 미국에서. 수영 선수 여자 수영 선수단에 네, 들어간 거예요. 온 거예요. 그만 근데 그러면 안 돼. 외형적으로는 남자인데 사고 갈 때. 화학적인 그런 호르몬 치료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여자다. 일단 주장하는 거예요. 네, 들어왔는데 거기 수사를 시켰어요. 들어갔어요. 외국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차별이다 얘기가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왜 있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여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남성의 외모를 가지고. 수영 선수이니까. 그건 한국 사회에서 받았더니 힘든데 그런 거 받아들이는 네,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여자를 성전환 수술해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하고 같이 그 스포츠 선수가 여자들이랑 같이 대결을 하는 그런 그렇죠. 나이나 그렇죠. 역차별이 엄청 느낄 수 있겠다고요. 그 정말. 문제도 되게 큰 그럼 정연맹에서도 그거에 대한 뭐 별도 규정을 만든다 하는까지 제가 기사 봤던 기억도 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다시 성전환 수술 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가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성에 대한 뭐 부분도 막 수시까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성소수자라는 사람들 이제 보호라고 하는 게 뭐하시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정말 옹호하는 거는 정말 어렵기도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봐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이제 하나의 경우가 이제 과대 좀 확대되는 그냥 오늘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건에 대해서 원래 주제로 깊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 표현들이 이제 성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 훈련시켜라 그 야곱도 있습니다. 예. 두번했어. 네. 계속 빨간 줄 메모하고 빨간 줄 쳐놓고 지금 성경에 치기가 여기 들어가서 보는데 동화하면 인내천의 생각이 나요. 인권 사상은 끝이지 어린 게 네, 인내천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 훈련시키라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사전에 경건을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음숙하다. 이게 경건한 형용사예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음숙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섬기는 것을 소중히 받들고 거기에 음숙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오해라도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제례 같은 개념으로 예수 같은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뒤에 읽었던 부분 중에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에 표현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성경 보는 행위 자체를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말씀 읽는 거고 따르면 그대로 사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온 같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쓰면 결국 예수의 이야기인데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 삶을 따른다는 것이 야고보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 약자를 돌보는 일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럼 여기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속에 나가 없어. 기도는 자기가 없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정말 경건한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삶은 결국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과부들, 약자들이 향해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은 약자들을 곧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나님 곧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억압받고 그 다음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지극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경건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그 사람 앞에 경건해야 되냐라고 하면 차별하는 사람도 해야 되나? 억압하는 인간도 또는 착취하는 인간도 그 앞에서 경건해야 되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턱뼈를 분석을 그래서 요거에 그 유시민이 늘 강조했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거 보면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자유, 다른 사람을 억압할 자유를 제외하고 모든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던 같이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 앞에서는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도 자기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남을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죠. 네, 다 희생자니까.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동성애자 포함해서 전부 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하면 그 어떤 억압하고 차별하고 가해자가 아닌 다음에는 다 그 인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존중받아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냥 동성애자는 동일한 특징은 그때 당시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동성애 어린아이를 돈으로 사서한 걸 동성애로 생각하고 되고, 실제로 이 권력이 있는 쪽이 사실 성적인 문제가 사실 성경에 근기한 동성애 문제가 되고 그런 측면들. 바로 실제로 성경에 나중에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성경의 구원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하나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이 얘기도 성경에 근거가 교회론에 공동체를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명백하게 보여주죠. 그때 당시에 그 성전 청결 사건에 우리가 핍박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고 문건자와 줄도빠리를 하고 장사하고 그 사람들은 책찍기로 쫓아내고 아주 폭력적인 모습으로, 심지어 가장 폭력적인 모습이죠. 저는 그러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사건이 성경 청결 사건. 저는 이 성경 청결 사건 아주 중요시보고 공동체로 있어서 이 본문이 특히 한국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 실제로 예수께서 쫓아낼 대상은 명백하죠. 교회 안에 권력이 있다고. 이 기득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볼 때는 역시 채찍질하고 뒤집어 낼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폭력적인 모습. 저는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문문자들 그분들은 그 사람을 도리어 끌어안죠. 눈에 보이는 제도인 성전과 성전을 유지하는 기득권은 쫓아내고 거기에 핍박받는 자들은 끌어안는 것이 성전 철교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다 들었다고 또 예, 여기 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연결하는 다른 질문이라서. 네, 저도 동성애자와 그런 내용의 주제를 질문드리려고 예. 하는데, 물론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남자 좋아합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동성애자라는 말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그냥 개념 이해를 하던 상황에서 조금 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미워하는 자아 속에 그 개념 속에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인 네, 지독하게 그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많이 살아가지고 보수 기독교인이고 그렇죠. 사실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는 다 존재 증명을 동성애자를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고아와 과부 그 자체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또 귀신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도 그런 부분들에 들어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떤 균형이 빠져있는 어떤 존재들을 다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그 동성애자가 교회 출입을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동성애자라는 말이 이미 서구에서 대접을 그 우리식으로 병이란 질환이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어떤 의미의 그 계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모든 동물에게 다 동성애가 전 세계는 동성애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참 희한하게 대표적인 소외된 자이고 약자이고 가장 작죠. 사랑하는 어떤 존재 행위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건데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시선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 고통을 넘어서서 어떤 종교도 선택을 할 수 없고 숨기고 교회를 와야 되고 다른 종교보다도 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의 이 거센 아주 지독한 차별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교회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한국교회는 뭐 중세 가톨릭이 마녀라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마녀라 성성수자거든요. 마녀가 뭡니까? 가장 저항을 한갈 힘도 바른 것도 없는 사람을 마녀로 찍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볼 때 가장 만만한 상대가 아직도 못한 상대가 성소수자였던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십계명에도 없어요. 동성애가 십계명에 있는 우수한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치사내야 되고 문제삼아요. 실제로 간음죄 없어질 때 강간죄 없어질 때 서울의 목사들이 아무 인정을 안 해줘. 대부분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 죄를 없어질 때 아무 의사표현도 안 했는데 저들에 있는 동성애는 정치적 이슈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성경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 가지고 갖고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녀 사냥하고 있는 거죠. 진짜 불쌍한 사람. 고아가 갖고 자기 의사도 표현 못하고 대변할 사람도 없는 건데 딱 성소수자가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마녀 사냥하기 딱 좋은 게 성소수자. 가장 만만한 집단이 성소수자. 그런 문제예요.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도 목사적인 기관이 되면 제가 이렇게 못하니까 이게 이 성경적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가슴 아픈 그렇죠. 정치적 이슈는 가슴 아픈 거죠 사실. 그들 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혼란을 빠뜨리고 엉뚱한 데 방향을 실제로 개교에 성소수자가 있어요. 저희는 못할 뿐이지 없을 수 없거든요. 저도 저희 모교에 성소수자로 유추된 분들이 계시는데 서로 표시는 안 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안타깝지만 그게 참 현실은. 그럼 성소수자는 질병이에요. 질병은 아닙니다. 성적 취향이 명백하게 사실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취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인간만 놓고 보면 논란이 있는데 자연계에 동성애가 의외로 맞는 일이거든요. 태어날 때 동성애 본능대로 사는 되잖아. 인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6년부 교사인데 뭐 선거 이야기가 이제 선생님한테 나와서 근데 이제 우리 반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빨간 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아이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제 어쨌든 감정은
그렇죠. 아 이게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대구 정말 더 없는 동네다 이런 생각 조금 다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전 그 단어가 딱 떠올랐거든요. 무서운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우리 유년부에도 대구 출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뭐 이제 박은하 의사님은 어쨌든 대구 분이시지만 뭐 사람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대구 분들이 대구 또는 뭐 구미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국힘당 정말 이제 그것들은 진짜 정말, 그런데 어쨌든 거기를 아무 비판적 사고 없이 사회의 구제로 일관된 그런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진짜 아이만과 불과는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 전라도 경상도 또 심했잖아요. 무조건 자기 그 하는 사람을 찍고 그랬잖아요. 충청도도 그렇고 막 이런 게 되게 그 편파가 옛날에 엄청 심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완화됐잖아요. 옛날보다는 많아요. 거의 많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꼭 대립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꾸 통합해 가느냐, 이 과정에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 막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바라보고 싶은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애가 빨간 날려 이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20, 30대 청년들의 국힘당 지주 뭐 이런 걸 보면 진짜 솔직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20, 30년, 한 20년 정도 지나면 그들이 경제 주주가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좀 대한민국에 답답해요.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때까지 잘 해왔고, 항상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좀 쟤들 왜 저래?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 시선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거 이렇게 바라봐. 연예인들 된 거죠. 네. 근데 막 어떤 때 진짜 20대, 30대 엄마는 한심해 보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네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당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촛불 집회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나간 게 아니잖아요. 5, 60대가 나간 게 아니잖아요. 2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나는 무서워서 돈 찾으러 갔거든. 거기 못 가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용감하다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사실 국어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대 때 그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저항, 반발, 반항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공동체, 공공선이라는 거에 대한 향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생각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없어 보여서 그냥 자기애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강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죠. 2000년 전에도 세대들이 잘하시고 있으면 20년 전에 계속 이미지는 이제 살아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이 20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그 공동체에 대한 게 있어? 라고 제가 이제 질문했거든요. 공동체의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없는 건 아니고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 20대 중반, 초반, 10대, 5대 저는 다 경험해요. 저도 착각했던 부분인데 공동체 개념이 없는 건 아니고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자기의 부분은 2000년대로 계속 밑에 세운 자기가 더 강해지는 게 이 세속의 가치가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들을 그냥 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공동을 끌어갈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그들은 손가락질 같은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도 아직까지 30년간 계속 젊어나도 붙들고 성공을 하면 세대 차이 얼마나 많이 나있는 제가. 근데도 억지로 마찬가지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버스 마차다 보면 마차져요. 이게 웃기네 사실. 그럼 어쨌든 대구가 이제 부부와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내가 경상도 쪽으로 가시는 경상도 절대 안 가요. 근데 이게 선입견이 확실히 근데 박정희 이전에는 그랬어요. 박정희 이전에는 도리어 야당표가 진짜 많이 났죠. 부산은 김영삼이 3당 학기 전까지 완전 야당 도시였고 이 정치인의 영향을 이래 많이 받고 심지어 대구는 예전에는 동양의 모스크바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극자가 그래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시대적 그런가 정치인의 부침에 따라 실제로 중심부가 JP 쓸 때는 JP 올리고 김종필에 지금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영향을 그 정치 지도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또 웃기게도 거기 강점이 어떤 의미에서 또 이게 참 한 단면을 가지고 참 편차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이진숙을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지역은 취실 때가 압도적으로 많은지 아니, 문제가 문제야. 20대가 문제야. 이철구가 경상도지사가 되는 것은 뭐 지금 되면 결론적으로 됐는데 그래도 누구 오준기가 30% 정도 받았죠. 30% 받은 거는 놀라운 변화라고 봐요. 예전에는 10%밖에 없고 10%대였는데 30%까지 올라간 거야. 이게 다음번에 가면 50% 나오는 거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나라 그 선거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선거로 지금 빨간 데는 몇 군데 없어요. 경상 남북도밖에 없어. 부산도 상당히 많이 반전이 되고. 경남 세군 거기 가서 살면서 개혁을 해야지 뭐 쳐다도 못 하는데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그래갖고 저도 열불이 나서 앞으로 그 경상도지사가 한 번만 더 나오면 그 점점이고 뭐 안 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거기 60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예, 그 얘기하고 제가 질문, 제 의견은 우리가 그 정용진이가 기자회견 할 때 우리가 접근한 게 생각은 달라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인데.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건데 마찬가지로 내란의 당을 지지하고 헌법을 유린한 정당을 지지하는 건 이건 다르게 존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틀린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 그 질문을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지. 그건 다르니까 존중해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윤석열 지지는 배도다 배도. 이정희를 지지할 수도 있고 안철수를 지지할 수 있는데 윤석열 지지는 배교다. 이거는 뭐 무당하고 붙어먹는 걸 다 봤으면서도 어떻게 실제로 7대 중간에 무속 종교를 집어넣은 게 윤석열이에요. 실제로 공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배교다라고 해서 이건 뭐 그 다르고 다양성의 저기는 아니고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경건 인권운동을 그 한 수십 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씩 나눔할 때 뭐 듣기도 했지만 수십 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간증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요? 뭐 다양한 좀 이렇게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이 깃발을 올린 중3 때였거든요. 제가 종교개혁사에 참도하면서 지금 다른 목사님 하도 응설을 하니까 혼자 성경 듣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수집을 매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종교개혁사를 보다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딱 줄때처럼 맛이 가는 거예요. 한국이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뒤집어 엎어서 들고 올랐었어. 그때는 이제 제가 모든 책에 교회가 다 주소로 있어라. 대구 경북에는 한 1000여 개 교회죠. 마타이가로 제 중3 때 8월 15일 날 대구 수교에 다 모여라. 한국이 뒤집어 엎자라고 보냈어. 몇 명이 오겠다 싶었는데 300명이 온 거예요. 저도 몰랐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우리 교회 다니고서는 국부서 반대가 우리 안 되고 다른 대책이 세대가 막 모였는데,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1년 동안 강문하면서 함께 뒤집어 엎자라고 다녔어. 막 스네이만 막. 근데 제일 도와줄 줄 알았던 목사들이
제일 간단한 거야. 제 인생이 제일 큰 축이 그때는. 그때 이후로 이 목사라서 일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이 집단들은 결코 용서하면 안 되고 못 받은 집단이라는 확신을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좀 사실은. 그럼 제가 지금도 그건 가는 것좀 달라요. 저 이런 당이 아니에요. 노골 쪽에 설교 때 잘하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의 90%는 예수 안 믿는다. 목사는 95% 안 믿는다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제가. 근데 그건 원체 당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때를 하던 목사는 안 실칙이 되는데. 어떠한 일은 절대 아니고 어떠한 일에서 안 깨집니다. 왜냐? 결국은 자기의 그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제일 좀 큰 축이었고 그것 이후로 저는 절대 대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게릴라전으로 애들 모아서 성공만 하는 거 계속 그 뒤로 끊임없이 성공에서 하나하나 바꿔가지고 모아서 조직하고 좀 장기 레이스로 게릴라전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덕분에 제가 세상에 이제 제가 너무 불편해졌는데 그거는 거기 또 하나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 표절하고 여러 가지 상시적 문제가 있어가 이제 내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회의도 제가 손들고 그 전에 사진 작업도 다 해가 손들고 담임 목사에 대한 사례를 제로 만든 걸 제가 내가 만장일치통식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제로? 급여를 제로. 네, 그래서 거기를 제로 하니까 못 붙이지 막을 수밖에 없잖아. 그때 아주 신앙심 좋은 권사님 저한테 오더니 막 손을 딱 잡거나 하면 애들 저주받는다 한 표를 딱 쓰시더라고요. 애들 저주받는다 표를 딱 쓰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는데 근데 이걸 잘 포커페이서 어제한테 손잡고 그러면 제 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싹 읽고 제가 자꾸 그분이 더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장면이 저도 평생 하고 모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착까지 잘 살아야 된다. 최소 사과는 잘 된다. 이런 좀 강박관념 아니면 강박관념 소위 좀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늘 신경 쓰이시는 다행히 참 재밌게도 제가 결혼하고 다 태어나고 애들 첫째 태어나 한 몇 년을 의료보험나라도 문제 생기니까 싸우면서 의료보험 납부를 거부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래가 그쪽에서 항복하고 조정해서 우리 옷 돌려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말고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도 생각 결혼해서 애가 몇 살 때 아픈 적이 병에 간 적이 없다는 건 이 시대 불가능한 거죠. 진짜 은혜였던 뭐 이런 것들 있어요. 하고 그 근사님 그 저주 때문에라도 애들 아프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아픈 적이 뭐 거의 없었죠. 그런 일들이 없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웃죠. 그런 일이 있어. 웃고 뭐 아까 웃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아직 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 해주시고.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이제 유황에 불타서 죽잖아요. 의인 5명이거든요. 동상 때문은 아니고 의인이 없었어요. 네, 의인이 없었는데 거기서 가장 큰 타락이라고 하는 게 동성이라고 이게 설교. 알고 있고요. 그렇게 설교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자기 차비 도망을 왔는데 이제 뭐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여부술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상담하겠다. 남은 사람은 상담하겠다.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사기 처벌 내고 했더니 자기가 죽어서 사실 절단을 해서 12지파에 보내고 하잖아요. 아까 뭐 10개명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없다고 했지만 레위기에는 분명히 제목 서죽이라고 했고 남색하거나 남색. 몇세기가 나오고 남색이 나오고 남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간 그렇죠. 수반 남색. 네,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한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네, 가능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은 쳐주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면서 가능도 가능하게 알겠습니다. 가능도 다른 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구약에는 그렇게 하는데 신약 대사전서에도 있습니다. 예, 구약에는 이거 신약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조금은 이제 거기에 저도 물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소수자로서의 그 존중은 받아야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하는 게 그렇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진보 정당 뭐 시민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고 참여하면 안 되니까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무튼 존중할 수밖에 없죠. 뭐 마지막으로 예, 저는 경건이나 일본 운동이나 그리고 본증으로 돌아가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랑을 풀어내려고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로마서 예수고 성육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가 복음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 상대방이 되고 나서신 겁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 죽은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낮췄고 상대 되는 걸 죽으라고 싫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싫어하잖아요. 그건 복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90% 예수입니다. 더 자주 생 목사들은 95%가 이상합니다. 복음이 성공신이 안 되는데 그게 예수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천국 못 가요? 여기를 성공으로 만들어야지. 아니 천국 공부서에 많이 쓰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요. 그 뒤에 천국에 대해서는 문제 생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죽어서라도 천국 가야지. 여기에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 즉 좋은 환경, 사회 환경 성경처럼 여기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나땡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공동체를 천국을 못 누리니까 죽어서라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종교 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정말 치졸한 천국입니다. 정말 공포 마케팅의 천국인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천국을 맛보면요. 죽어서 천국 못 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 엉뚱한 천국, 공포 마케팅에 이용당하는 천국 가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구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 다음 생에 천국을 기대하지 말아라. 천국 간데 천국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맛볼 천국으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거든요. 거기서 맛보고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걸 안 하고 여기는 가족에서는 지옥을 맛보고 교회는 지옥을 맛보는데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에게 그런 목사에게는 천국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여튼 결국 우리가 낮아지고 상대방이 되는 지점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박수. 김승모 대표님 되면 성경을 가장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교회 사회선교사 중에 가장 사회선교사 나오는 지도교육들과 섭섭하겠다. 인정. 예, 좀 이따 마지막 사진 한 번 찍고요. 다음번에는 이 김덕영 형제가 와서 강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형제 아이가 5 낳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김승무 대표님 5인데 거기서 아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강진경 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네, 7월 초에. 잠깐 보시죠. 오늘 우리 김승무 대표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과 인권운동 너무나 멋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또 앞으로 계속 또 살아가실 텐데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